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우리가 오늘 마무리 끝으로 오늘 6장 10절에 이제 바울이 끝으로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교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죠. 우리가 근데 예수와 함께 살려 주셨죠.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 함께 살려준. 그래서 우리가 5장 8절에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핀 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5장 8절 말씀부터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셨죠.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자, 빛은 참 빛이 되신 예수.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이제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이 땅의 삶은요, 마귀가 싫어해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짝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나 너 싫어. 그리고 이제 나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멸망시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요한복음 10장 29절 이후 말씀 보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상처 입혀서 어쨌든 이제 웃음거리가 되게 하려고 광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6장에서 이제 끝으로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이 마귀와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지금 지상 교회는 영적 전투 중에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다툼이 없어요.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냥 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과는 온수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가치관들, 그런 풍속을 쫓으면서 우리는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편이니까 별로 우리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듭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멸하려고 광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12절에 오늘 6장 12절에 우리가 누구와 싸우느냐 하는 얘기를 정리를 잘합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육신에 무슨 미모를 이루자. 그래서 더 늙어지기 전에 더 예쁘게 주름 제거하고 그래서 팽팽하게 그래서 우리 몸 관리 잘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런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이 처절한 이 싸움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또 권세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기득권 세력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또 이 세상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에 있는 자들, 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합세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되는데 마귀는 이 세상의 많은 수하에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같이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럴 때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가 왜 울겠어요? 사자가 왜 우냐고. 배고파서 울어요. 먹을 것을. 그래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한번 울면 온 그 이제 소리를 듣는 그 사자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무서워 다 숨는다 그래요. 얼마나 그 사자의 울음소리는요 쉽게 들을 수는 없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그 사자들의 라이언 팍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자들의 그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사자 구경 이제 투어를 하는데 그 뭐 철새창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차를 타고 쭉 가요. 근데 대부분 사자들이 누워 자요. 사자들이 배가 부르면요 보름도 잔대요. 이제 먹고 싶을 때까지, 배고플 때까지 그냥 먹으면은 막 보름씩도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저 아프리카의 사파리 투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또 용인 에버랜드도 아마 그런 호랑이들, 사자 뭐 이런 거 투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면 대부분 뒹굴뒹굴해요. 그냥 힘도 없이 그냥 누워 있는 거 같고 저들끼리 뭐 이게 장난이나 하고 그러지. 그 뭐 사자가 막 일어나서 그 사자를 막 사슴을 사냥하거나 무슨 뭐 초식 동물들을 막 먹으려고 확 뛰어 이런 모습은 못 봐요. 그걸 찍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카메라 들이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3개월씩 텐트 속에서 그 장면 하나 찍으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 사자 동선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작품 하나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동물의 왕궁이나 막 그런 데서 보면 막 사자들이 먹이 찾아다니까 맨날 그러는 것 같지만 그걸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배고프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하는데 사자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는요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그 무리를 이루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사냥을 해야 되면은 그 보면요 앞에 있는 한 마리의 그냥 사자가 확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무리 뒤 흔들어 놓으면 뒤 처지는 약한 이제 새끼나 또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절거나 그래서 제대로 무리 함께 도망 못 가고 떨어진 것을 그냥 쫙 포위해 가지고 잡아서 그들이 먹는 걸 봐요. 그래서 언제나 사자들은 떼로 다니면서 그들의 무리가 사냥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우는 사자라는 말은 이 사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이를 사냥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 울음소리는요 그냥 뒷골이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서요 사람이. 그래서 그 사자 울음소리는 그 골짜기를 그냥 뒤흔드는 그런 울음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어요 사자가 울 때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또 한 모습은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4절 이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 이건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를 이제 넘어지게 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하나는 두려움으로 와요. 핍박. 자, 이런 것은요. 이 세상에 가진 통치자들, 북한 같은 경우 그잖아요. 그 통치하는 그 세력들이 예수 믿는다, 뭐 기도했다 그러면 연자제, 온 일가 친척들, 주위의 사람들까지 싸그리 잡아서 막 그 탄광 또 이런 그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 많아요. 오픈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회가 기독교 탄압 지표 그걸 발표를 해요. 어느 나라가 어느 지역이 제일 기독교 탄압이 심한가? 그게 언제나 제일 손꼽히는 데가 북한이에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한국 교회가 평양을 중심으로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평양을 우리는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런 부흥운동이 평양에서부터 일어났는데 그곳에共产党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때 김일성 이후 그 권력들은 교회를 아주 씨를 말리겠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기도했다가 잡혀서 그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탈북했다가 다시 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들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요. 우리는 탄압이 올 때 딱 나는 순교하겠다. 목숨만 딱 내놓으면 그들은 걱정 없대요. 나는 복음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면 근데 한국 교회를 볼 때는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이 사탄들이 교회를 미혹하는데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세상이 좋잖아요. 세상에 많은 좋은 일들이 그래서 예수 버리고 세상을 찾아가는 이렇게 미혹하는데 그 많은 미혹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한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두 양면의 모습들. 뭐 한국 안에도 우리 지금 내 신앙생활, 내 이 영적 전투에서도 두 가지는 병행합니다. 어쩔 때는 두려움으로 막 죽는다, 너 그러다 죽어. 뭐 그러면서 우리를 위협할 때 있죠. 이게 이 두려움이라는 거요. 이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게 지진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래요. 포항에는 흔들흔들 하니까 뭐 결국은 뭐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그게 죽음에 대한 공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나타난 죄의 형벌이 뭐예요? 범죄함으로 일어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참 왜 너 숨었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로 인하여서 여러 병들, 뭐 제가 당뇨에 대해서 조금 요즘 관심이 있어서 뭐 이렇게 글을 찾아보거나 또 방송할 때는 이런 거 유심히 들어봐요. 그러면 주로 뭐 식단을 그래서 음식 이런 거 먹고 이거 당에 좋고 뭐 이건 해롭고 그리고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의사들이 나와서 결론을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게 당뇨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야야야 이러다가 망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뭔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놈아.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죽어.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마귀가 베드로를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했어요. 너 지금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했어. 그러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끝까지 주님 따라갈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갈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다 그래도 나는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잡혀가면서 막 그냥 포승줄로 묶이지. 가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 아니에요. 그 앞에 가서 막 재판을 받고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또 얼마나 무서웠어요. 데리고 가서 제목을 막 정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가 그때에 너도 예수 너 따라다녔지 않느냐? 네 말투가 너 나사렛 말투 아니냐? 너 예수 한당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추궁이 들어오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그 새끼 누구야? 어떤 죽일 놈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 예수를 막 저주하고 막 맹세하면서 나는 아니라 그랬잖아. 그때 닭은 울어요. 그럼 베드로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됩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인 거야.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나는 예수 따라가면서 끝까지 갈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한테 많은 애들한테도 우리가 공갈 협박 칠 때 그러잖아요. 너 공부 안 해? 너 공부 안 하면 너 죽어 너 망해 너 돈 없이 살 수 있어 너? 그러면서 죽는다는 거.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이 되어 오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자녀들과 함께 혈과 육에 속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같은 모양으로. 그런데 왜?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두 번째로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럼 우리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럼 이러다가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저희 동창 목사님 한 분이 말기 암, 그것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대요, 엊그제. 그럼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최 목사, 그 목사 얘기 들었어? 아니 어떻게 폐암 말기라며? 그래요. 그래 나도 전화는 받았어. 나 못 물어봤어 그분한테. 어쩌기는 천국 가면 되지. 그죠? 어쩌기는 천국 가면 되지. 아직 나이도 어린데 아직도 죽을 나이는 아까운 나이잖아요. 지금 죽기에는 아깝잖아. 아니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사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아멘? 근데 나 솔직히 그 말 못했어요. 그러게 어쩔까? 나 못 물어봤어.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가 목사도 폐암 말기라니까 어떻게 대안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냐고. 그럼 어쩔까? 그래.
암도 보험도 안 들었는데 어쩔까? 암보험이라도 들었으면 어떻게 치료나 해보건데 말기라는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를 찾잖아요. 보험회사들이 가서 보험들하고 고민할 때 뭐예요? 살다 보면 사람의 재해는 예고 없이 옵니다. 어떤 일이 당할지 알아요. 뭐 사람들이 암으로 죽는 게 몇 프로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어쩌고 막 하겠지. 나는 모르겠어. 난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보험 들면은 그래도 이런 일에 해결해줘요. 막 구세주야. 그래서 마지막 인생은 우리가 선진국들이 뭐 많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흥했다는 그 나라들이 무슨 인생이라 그냥 보험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험. 돈 벌어서 그냥 이 보험 좀 들다가 보험 타다 죽어. 두려움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래서 그러한 세력을 가진 자들, 왜 그러한 힘을 가지려고 하냔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죽음의 문제가 닥쳐올 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고 지금 수능이 연기됐어요. 유사 이래 우리 한국의 역사에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흔들렸대. 그게 뭐 숫자로 말하니까 5.4라는 거야. 나 5.4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한 7 정도에 흔들리면 7.00은 온전히 파괴된대. 온전 내진 설계가 7.0에 견디도록 영광의 핵발전소, 뭐 고리, 뭐 바닷가에 있는 것들 한 7 정도 흔들리면 막 다 깨진다. 그럼 난리 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지축이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를 오다가 전화가 갑자기 끊기면서 재난 문자가 들어왔는데 뭐 지진 어쩌더니 막 흔들리더라고. 광주까지도. 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죠?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거야. 근데 안 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천국 안 가려고 두려운 거지. 아멘. 아니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잖아. 오늘 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들이 마귀가 우리를 공갈 협박한다고. 또 하나 마귀는 세상 좋아, 세상 좋아.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천사가 아닌데 꾸민 거야 천사로. 그럼 거짓말한 거야. 그럼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 우리를 이 거짓 속지 말아야 돼. 그럼 거짓말이 뭐냐? 사단이 주는 권세자들의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뭐 이런 것들 동원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말의 딱 본질. 예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멘.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한 잔 먹어. 한 잔 먹으면 근심 걱정 다 사라져. 자, 먹어보자. 그리고 술에 취해. 근데 술로 해결이 안 돼. 먹으면 더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주 미쳐. 그래서 막 마약 하잖아요. 젊은 애들. 그래서 결국 가진 자들이 뭐 재벌 2세들이 술 파티를 벌였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많은 마약에 빠져서 무슨 뭐 우리나라에 뭐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 아들들 뭐 김무성 씨 뭐 사이가 뭐 어쨌고 뭐 이명박 씨 아들 이시영 씨가 뭐 거기에 다 있었는데 명단 뺐다 요즘 막 그래요. 아니 그 사람 부모들이 그 가정이 권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거 가지고 행복해 보겠다고 뭔가 찾아보겠다고 어떤 뿅 가는 거 있어요? 가스 마시면 뭐 뿅 갑니까? 돈 가지고 여행 다니면 어째 뿅 갑니까? 여러분, 예수 아닌 그 어디에 참된 생명이 있겠냐는 말이야. 없어요, 없어. 근데 거짓말로 예수가 아닌 것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고.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영적 전투라는 우리는 그러면 이 죽음의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세상에 예수 아닌 것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고 찾아오라고 우리를 속이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4장 13절 이후에 왜 교회가 있어야 하고 왜 목사를 세우셨냐 하는 얘기를 13절부터 보면, 에베소 4장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느니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될 이유는 이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제미를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흔들리고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도 이야 뭐 예수 믿는다는 것도 별 수 없어. 그리고 걔들도 손가락질하고 비웃죠. 교회에서도 이게 아이고 저게 목사란다, 저게 장로란다, 응? 저게 집사냐 이 잡사야. 그러면 세상에서도 뺨 맞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한국 교회가 세상의 것을 움켜쥐겠다고 지금 얼마나 추태를 부립니까? 언론에서 아니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자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것에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이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다만 바뀌어버려 밟히는 것처럼 세상 어디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오늘날의 한국교회 앞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겠다고 이업 공갈하는 이 악한 악의 세력과 어떻게 대항해서 설 수 있으며 간사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세속화시키는 이러한 세력 앞에 이러한 올무치는 걸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 얘기를 하죠. 4장 10절에 말해 끝으로 형제들에게 오늘 6장 10절에 자 6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오늘 본문은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두 번째는 1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주 예수와 함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무장을 하라는 거야. 이 능히 괴계를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특구를 쓰고 양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들의 그런 많은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런 많은 세상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이 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거짓말로 속이고 또 우리를 위협할 때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와 함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1장 15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내가 아니하는데 뭔 기도를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냔 말. 왜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힘에 그 예수와 함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 그게 부활의 능력이 부활. 20절에 그 능력은 그 모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신과 부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능력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친히 심판하시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죠. 만왕의 영 만주의 주로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이 공갈 협박, 너 죽는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이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을 이 요한은 세상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뭘 믿느냐? 예수 다시 오신단 말이야. 부활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이슬로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 눈물이 없는 거, 그곳에는 죄가 없게 사망이 없고 애통할 일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러 다시 오신단 말이야. 우리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움켜쥐겠다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끝이라고, 너는 이 세상에서 죽는다 그러면 두렵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 죽은 남편들을 끌어안고 여자들이 뭐라고 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어요. 36절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이를 불하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견뎠어요. 돌로 치는 거, 톱을 차는 거,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잃고 유리하고 궁핍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은 장차 영광의 부활,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땅에 구차하게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았어. 죽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이 땅에 미련이 없었어요. 죽는 것을 감사했어요. 왜? 죽음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이 땅에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근데 이 세상에 죽는 걸 두려워한다면 천국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에 모든 걸 움켜쥐어야 된다고 하는 지상주의자들이 너 죽인다고 협박하는 마귀의 그 협박에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베드로처럼 초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끝이 나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이 하늘과 땅 이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더 소망 없어요. 이 세상의 이 많은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실 거예요? 모든 만물이. 로마서 8장 19절 이후 23절까지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이 땅에 그 어디에 행복이 있겠어요? 어디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느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아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그 어디에,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목마름을 해결하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냔 말이야. 속지 말아야 돼. 마귀는 교활하게 속입니다. 오라고, 자기들에게 오라고. 이단들은 예수가 아닌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 없어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밝게 열리지 않으면 성도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40년을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걸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건 모세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
모세와 함께 하시며 홍해를 건넜고 그 많은 아말렉을 물리쳤고, 왜? 모세가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앞서서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만 여호수아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말 안 듣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정탐꾼으로 가본 가나안 땅에 그 아낙 자손들도 있어요. 그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과 함께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해주세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장 7절에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고 이런 여호수아에게, 그러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우로나 좌우로 치지 말라. 그래야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하면서 8절에 중요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 이 모세가 행한 걸 보았어요. 같이 경험했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갈 때 그 밑에서 내려오기를 40일 기다렸던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다 가까이 보았지만 내 하나님은 아니야. 모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모세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는 체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왜요? 말씀은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자라요.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너는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뭐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은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 그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4장에 가서 17절부터 보면, 이 말씀 하기 전 4장 17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확신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두려움은 형벌이 있는 거예요. 무섭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고 결국은 초라해지고 스스로 정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두려움에서 마귀의 싸움에 졌으니까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이 들겠어요.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겠어요. 자, 두려움에 형벌이 있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야. 사랑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마라. 이걸 내 입에 항상 두고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네 길이 평탄하다. 네가 형통하리라.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예수님 다시 오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요. 그분과의 안에 막히는 것이 없도록 부부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거짓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부가 하나 돼요. 부부가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가정에 쉼이 없어요. 참으로 만족을, 참으로 천국을 맛보지 못해. 예수와 함께 그 안에 아무런 사랑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았어. 그 하나가 되었어.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영광의 그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꾸 세상 마귀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야. 흔들린단 말이야. 의심이 된단 말이야. 어떤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이 믿음에 서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 영혼 어찌하여,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46편 1절, 2절, 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환난 중에, 내 큰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근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간증을 해도 그게 내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그가 친히 체험해야 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해라. 그들의 행실을 봐라. 그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 6절에 뭐라 그래?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요? 5절에 예, 그가 친히 말씀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아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야. 돈은 현실이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 아멘. 돈은 내 주머니에 있고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시잖아. 너무 먼, 나와는 너무 먼 당신이야. 아멘.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해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 어리석 여러 가지 어리석 괴로운 욕심에 따르자 그 사람으로 파멸해 멸망에 빠지게 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야. 이거 탐내는 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 돈을 사랑해. 돈만 있으면 좋겠어. 예수보다는 돈이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이 싸움에서 우리는 마귀가 교활하게 속여.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인데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믿음에 굳게 서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 믿음이 자랄 때 이제는 그 확신이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 따라 행할 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구나.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더 큰 환난에서도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예수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초라하게 비참하게 짓밟고 죽일 수는 없어도 그들이 노리개감으로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여러 가지 공갈 협박도 해요. 거짓말도 해요. 자, 우리는 잘 분별하여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겨내려면 우리는 믿음의
굳게 서야 돼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게 열려서 마귀가 치는 올무들을 잘 분별해내고 이겨내야 돼요.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이 땅의 교회는 약한 세력과 싸워 이겨야 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요 우리 발에 등불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믿음의